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밤 영적 부흥을 체험합시다. 오늘 밤 영적 부흥을 체험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부흥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흥이란 말이 나오죠. 부흥. 우리가 부흥이란 찬송도 부르고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었고 쇠퇴되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불타오르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부흥케 해달라고. 예배가 쇠퇴했던 사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이 부흥케 해달라고. 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영적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 부흥이 필요하냐면은, 가장 먼저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드라마를 더 좋아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영적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TV 시청을 더 좋아하고 핸드폰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한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별로고, 이런 사람들, 교회 생활이 재밌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가 이 영적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보면 날씨가 풀리니까 살찐 거, 지난 겨울 동안 살이 얼마나 많이 쪘습니까? 1kg 쪘습니까? 아니면 한 5kg 쪘습니까? 배가 불뚝 나왔죠. 근데 이 배 나온 거, 배 불뚝 나온 것을 해결하고, 살찐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죠.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운동하는 시간, 취미생활하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자꾸만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영적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배가 지루해. 목사님이 설교 5분만 지나면 평상시보다 목사님이 왜 설교가 길을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짓고도 회심이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 죄를 짓고도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침체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영적인 생활에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쇠퇴하고 침체되신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흥운동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어떤 때에 나오냐면, 첫 번째가 요시야 때, 요시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에서 나오게 되는 이 느헤미야 때의 부흥인데, 여러분 이 부흥운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영의 부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지루해하고 짜증나고 불편해하고 시간이 없다고 늘 얘기하는데, 내가 영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다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심령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에, 이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내가 마치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에는 변화가 있는데, 이들은 왜 이런 변화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로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읽는 사람과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영적인 부흥이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주보 낙서하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막 흩어져 있겠지요. 근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는 달력하고 틀리는데, 일곱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일곱째 달이란 말은 우리 대한민국 달력으로 보면 1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달, 신년 1월 1일 1월달을 우리는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1월 1일에 이들이 모였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건데, 여러분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신년입니다. 1월 달에 신년 대부흥성회를 하자. 그러니까 신년에 모여서 1월 첫달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 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신년 대부흥성회를 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에스라 선지자가 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년 첫날에 여러분들 추운 겨울이니까 우리 신년에 여행 갑시다. 아닙니다. 우리 신년에 우리 어디 콘도 빌려가지고 놀러 가지요, 바닷가로 가지요, 스키를 타러 가지요, 뭐 하자고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분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심령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부흥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말씀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년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면 3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리지만 새벽 8시라고 합시다. 그럼 정오는 몇 시를 얘기하는 거죠? 12시를 얘기하겠죠. 새벽 6시부터 아침도 안 먹고 점심 12시까지 정오까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달콤하고 감동적이고 귀한 말씀인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우리랑 비교되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 조금 10분만 넘으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합니다. 예배가 10분 오버됩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위해서 6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 시간 10분 정도 지나면 12시 10분에 끝나게 되면, 오늘 8시 10분에 끝나게 되면 쫓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줄여주세요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들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떠냐면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은혜롭고 생동력 있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듣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데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뜰 텐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집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 동안 성회를 절기를 지키더니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내일 하루 더 모입시다. 8째 날에 또 한 번 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읍시다.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 말씀 더 들읍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로 모였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집중했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오랫동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귀하게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들려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딱 피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다가 그냥 그 말씀이 펴지는 그 순간에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려는 하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더구나 말씀을 들은 표정이 어떠냐면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따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는데 딱딱한 말씀이죠. 근데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마치 졸린 두꺼비처럼 눈을 껌뻑껌뻑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눈을 껌뻑껌뻑거리는지 졸린 표정으로 눈을 두꺼비처럼 떠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는지. 근데 이분들은 눈을 껌뻑껌뻑 두꺼비처럼 표정을 짓지 않냐고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 부흥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함으로 여러분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벌떡 일어서요. 그러더니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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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될지어다.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잘하십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잊었어요. 금방 잊었어. 몇 사람만 빼놓고 다 금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더니 그냥 아멘. 두꺼비가 눈을 꾸벅꾸벅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안 되죠.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그냥 입으로만 엎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표현했어요.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하고 은혜로운지 이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였더라.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곳에 임재해서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영적인 대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해 또 안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아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부흥의 역사,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또 하나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실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것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소련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기독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저 북한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세계에서 제일로 종교를 핍박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아주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 소련이 공산주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기 얼마 전에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기독교를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턱시도를 입은 예수. 턱시도를 입은 예수. 이런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주인공을 뽑는데 예수의 역을 누가 하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어떤 젊은 멋있는 배우가 연극 배우가 예수의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극이 한참 이제 진행되어서 클라이막스로 연극이 절정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이 배우가 대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배우가 폼을 탁 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이 배우가 갑자기 대본에도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이게 대본에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표정이 아주 무엇인가 깊이 심취된 것 같은 표정이더니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막 무대 뒤에서는 다음에 그 연극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 배우에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순간에 배우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었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배우의 그 심령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심령을 뒤집어 놓더니 그냥 그의 심령 속에서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 무대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고 뒤에 그 배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대의 막은 내려졌겠지요.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그날 이 배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연극의 주인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배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두 손 들 준비하세요. 오늘 이 밤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간에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심령이 부흥시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 부흥은 올해 안에 이 예배당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됐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에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허물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 했어요? 낭독했다. 그러면 말씀을,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으니까 이들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요. 들었는데,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뜻을 에스라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고 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더니 이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잘 박힌 목과 같이 꽉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감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참된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심령의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눈물이 탁 터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에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그 다음에 있고요. 7절 하반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더니. 이렇게 이 성경 교사, 그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한 다음에 이 많은 성경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해 두었습니다. 그 성경 교사로 양성한 사람들이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레위 사람들과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죠. 성경 교사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오늘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눈물이 찔끔찔끔 나지 않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의 눈물이 흐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다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이 파괴된 걸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구나. 성전이 파괴되었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겨우 이제야 완성했구나 하고 부끄러워서 이들은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 여러분, 그곳이 정말로 워터게이트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진정 참된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영적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말씀을 듣고 내가 회심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학생의 부흥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때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로 오신 전수아님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힘차게 외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제가 거꾸로 줬습니다. 말씀이 제 심령을 찔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죠? 유병국 목사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 때 그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심령을 찌르는지, 그 청년 때도 말씀을 읽다가 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엉엉엉 울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너무너무 울으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엉엉 우는 것을 우는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러분, 이런 부흥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된 심령입니까? 아직도 기도하는 것보다 TV 보는 것이 더 좋고 성경 읽는 것보다 텔레비전 앞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것이 더 좋으신 분들, 뱃살 빼기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는 분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113년 전 1907년에 한국 기독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하나님은 평양 장대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이쪽에는 남자, 이쪽은 여자 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의 역사가 부흥성이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의 끔찍한 죄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강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근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가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닫혀있는 영안이 열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막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엎어져 막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우상숭배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뜯으며 가슴을 찢으면서 막 꼬꾸라져 뒹굴뒹굴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총회 교단의 그 역사학자인 박영규 교수가 한국 교회사를 집필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을 폈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현장을 갖다가 생생하게 표현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통해와 흐느낌과 기도 속에 8시에 시작한 그날 저녁 집회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여러 남자들이 곧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간절히 통회하면서 울부짖었고, 다른 사람들은 간절히 울부짖으며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리고 통회가 끝난 후에는 기쁨, 대단한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쁨, 그것을 체험한 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들은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허물 많은 죄를 깨닫고 거꾸로 졌지요. 통해의 눈물을 흘렸지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지요.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회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꾸라진 후에는 이들이 다시 일어난 후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달덩이같이 기쁨의 표정을 지었다.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들이 은혜를 받았지요. 무려 8일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일어섰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회심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8일 동안 지내다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라. 기쁨으로 살아가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는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이제 기쁘게 즐겁게 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멋지게 예수 믿는 자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힘있게 은혜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